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5절을 변재인 지사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3주 만에 서니까 마치 고향에 온 것 같은데 원로가 추도돼서 왔을 때에도 그런 기분이 들지 모르겠네. 여러분들에게 급해서 제가 없는 동안에 강구하랬지요. 목사님 폰이 피싱 당해서 모든 자료가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2차 피해가 드러나지 않도록 급하게 강구를 부탁했습니다. 나는 피싱 안 당할 거다. 참 교만하지. 저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스마트폰에 걸고 톡하고 이런 것밖에 못해요. 그 이상의 기능은 항상 장 목사님이나 김영준 목사님에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내 모든 은행 계좌나 모든 것들의 비밀번호, 아이디 다 압니다. 그런데 어느 날 뭐라는가 하면은 내 휴대폰이 피싱 당했을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누가 전화로. 그래서 예전에 하던 대로 자기가 그걸 바로 잡아주겠대요. 그래서 장 목사나 김영준 목사에게 하듯이 따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자료를 모두 털어갔습니다. 아마 실망했을 거예요. 마지막에 내 재산을 묻는데 부동산이 있느냐 해서 아무것도 없다. 전세냐? 월세다. 통장은 60만 원 있다. 이번 카드 결제할 거. 아마 여러 가지로 실망을 끼쳐서 그분에게 미안한데 한 가지 생각은 그 사람이 뭔가 하면 나를 꼭 도와줄 것 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분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내가 많은 손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맡겼는데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용하려고 한 거지요. 이런 수법이요, 이단들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신천지의 예방법에 대한 대담을 여러분들에게 줬는데 접근할 때 뭐라는 거면 꼭 나를 도와줄 것 같이 말해요. 그분 말을 들으면은 내가 안전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실상은 나를 이용하는 거지. 이런 게 보이스피싱이나 이단에게만 있는가? 내가 보는 것은 정통교회에도 너무 만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미가서를 잠시 멈추고 사도행전을 이번 주와 다음 주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 설교를 한 나는 이 내용을 아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아무 생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듣기만 하지 말고 한번 말해보고 말씀을 나누어 보세요 하는데도 잘 안 하시잖아요. 오늘 내용에 있는 내용은 이런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은 순교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잡혀서 로마로 가면은 순교를 당하는 그 길이. 그래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 쪽으로 가다가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자기가 그렇게도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부른 거예요. 그 장로님들에게 유언으로 남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유언을 남길지 몰라도 바울은 뭐라는가 하면은 자기의 순교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걱정하지 않아요. 에베소 교회와 교인들을 걱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하면서 내가 유언이나 내가 원로로 물러앉을 때 이 말씀을 할 거다. 또 할 거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 내용인즉슨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에베소 교회에 사나운 이리들이 들어올 것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하면은 너희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 목사는 교인을 아껴야 되거든요. 근데 이리는 교인을 전혀 아끼지 아니할 거다.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은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를 끌어들여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사나운 이리는 예수님을 따르게 하지 않고 자기를 따르게 한다고요. 그러면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이런 게 비일비재한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 원로로 물러앉으면서 걱정이 뭐냐면은 내 다음 대에 사나운 이리가 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가운데 자기를 추종하는 제자를 삼기 위해서 어그러진 말을 할 것에 대한 염려가 너무 커요. 신천지의 표적의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이런 말씀 다 드릴 거예요. 제가 20년 목회하면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부탁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추종하는 교인은 우리 교회 가운데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야지요. 나는 점점 희미해져야지요. 그런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 소명이 없는 사람들은 양떼를 아끼지 않아요. 바울도 여기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서 부탁한 거 아무도 없고요. 저는 부름 있는 목사였기 때문에 제일 첫 목회를 했던 신영왕 교회에서 전도를 해서 교회에 나온 지 한 1년 된 사람이 병이 나왔어요. 강경한데 은혜 받았지요. 저보고 뭐라는가 하면은 목사님 자기가 집이 2채 있는데 한 채를 교회에 드리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는가 하면은 그 한 채 드리면은 나중에 어려워지면은 교회에서 안 돌려줍니다. 법으로 반환 청구해도 안 됩니다. 은혜로서 드리는 것은 소유권을 드리는 게 아니고 사용권을 주면 됩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지금 사택이 없는데 사용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어려워지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라고. 그래서 팔아라고. 몇 년 있다가 교회는 좀 여유가 있어서 부목사님 사택 드리고 그분은 어려워져서 그 집 팔았습니다. 이런 목회가
많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시오. 임직하면서 성도들의 아무리 어려워도 호주머니 노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단은만 차치하고도 교회 안에서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지 말라 하는 사람 많습니다. 참 힘들었어요. 이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 교회의 건축을 내가 100% 이임해서 혼자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자기 돈 하나도 안 내고 자꾸 짓고 난 뒤에 이상한 사람들을 데려와서 교회당을 구경시켜요. 그런데 그 어간에 아마 오래된 분, 특히 이금희 권사님이 친척 시간에서 아실 거예요. 이두한 씨라는 분이 하루는 물어요. 목사님, 이 교회 지었다면서요, 그분이라서. 한 푼도 낸 거 없다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목사님이 그분이 다 지은 거라고 이야기하는 바에 믿고 자기가 돈을 1억인가 2억인가 빌려줬대요. 목사님이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띄운 거예요. 김평준 장로님도 1억 가까운 돈 빌려준 거예요. 이런저런 소리가 들려도 우리 교회에 다닐 때는 저는 제 자식이라 생각해요. 미안하지만 우리 정영주 장로님 같은 어르신도 영적으로는 제 자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녀가 좀 그런다고 해서 내가 미워하면 안 되지 이랬어요. 또 잘 아는 김재도 집사도 4억을 줬는데 뭐라는가 하면 목사님이 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몇 년을 50만 원씩 준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우리 교회에 다니다가 우리 교회 교인 때문에 당한 건데 내가 외면하면 안 되지. 부모가 자식이 싼 똥, 부모가 치우는 게 부모의 일이지 이래 생각한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명의로 차를 빌려서 리스비를 계속 낼 때 안 내요. 그래서 집사님이 풀이가 없기 때문에 딸 이름으로 또 그거 해줬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그 리스비를 내게 했어요. 그 이유는 어디 있는가 하면 그래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내가 똥 치워야지. 우리 교회 떠나고 난 뒤에 그건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다 끊었습니다. 여러분, 목회는 교인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자녀라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한 달 전쯤 우리 교회에 땅을 판 사람이 그분하고 엮여서 손해를 많이 보고 있어 우리 교회에 찾아왔어요. 왔는데 깜짝 놀랄 이야기는 저는 우리 교회가 88평이 도로 확장되면서 날아가고 688평이었거든요. 320만 원씩 샀다고 했습니다. 그대로 믿었어요. 땅 판 사람이 와서 8억 8천에 팔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땅산 계약서, 건물진 계약서 전부 자기 사무실에 갖다 놓고 가져오래도 안 가져와요. 이제서 그 서류들을 안 가져온 이유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교회에 받을 돈이 있다고 그러고 다녀요. 우리 교회 다닐 때에는 그런 말, 저런 말 해도 내가 입국했습니다. 교회에 안 다니니까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경계해야 돼요. 제 아버지 어머니가 저에게 하는 말 중에 니는 사람 말을 100%만 믿어야 되는데 120% 믿는 게 걱정이다 하셨어요. 목사가 말을 할 때에 교인들에게 믿으라 해야 되는데 내가 사람 말을 안 믿으면은 나는 이중인격자가 되잖아요. 이 짐을 20년 동안 지고 살아왔는데 그동안 그분이 잘 차려입고 좋은 차 타고 우리 교회 오면은 제일 먼저 접근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에게 내가 가서 조심하라 소리 한 번도 안 했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가? 앞으로 양떼를 아끼는 목사, 장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다니면 편하시오. 왜?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면 되잖아요. 11주 안에도 아무 말 안 하잖아요. 왜 그런가도 아셔야 됩니다. 모든 교회의 예배의 모범에 의하면은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신약 기도에 예는 철야입니다. 새벽 기도 다 있습니다. 근데 내가 보는 그 예배 모범은 농경 시대의 예배 모범이에요. 그래서 제가 종교적인 규례나 관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농경 시대의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전기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해 떨어지면 잤습니다. 그래서 동력 틀 때 일어납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농사 지러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삶의 사이클입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전기가 왔습니다. 한밤이 대낮입니다. 그래서 일반 교인들은 12시, 1시에 잡니다. 그 사람들에게 새벽 기도라는 것은 죽이는 것이요. 목사는 산업화 시대에도 술 먹으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9시나 10시 되면 잡니다. 저도 9시나 10시 되면 뉴스보다 자는 게 일상입니다. 당연히 3시, 4시 깨지죠. 그래서 새벽 기도 없앴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없앴습니다. 왜? 목사는 월요일 날 쉬는데 교인들은 출근해야 되거든요. 뭔 죄입니까? 그래서 오후 예배 없앴습니다. 수요, 기도회 정도, 성경 공부 정도 하나 오전에 남겨놨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쉬운 일인 줄 압니까? 나에게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왜? 첫째는 내 안의 규범이 농경시대의 예배 모범에 맞추어져 훈련받고 목사가 된 사람. 스스로 그걸 깨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내가 이랬을 때에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두렵습니다. 다른 교회는 우리 교회를 뭐라고 할까 두렵습니다. 당연히 노회에서 해야 되는데, 총회에서 해야 되는데, 목사들은 여전히 9시, 10시면 자고 새벽에 일어나기 때문에 전혀 예배 모범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고침, 루트의 심정으로 다 없앴습니다. 욕들을 각오하고. 그런데 자기를 따르고 어그러진 말을 한다고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지 편하려고 다 없앴다고. 변명 안 했습니다.
자녀가 뭐라 한다고 부모가 그 말에 변명하면 부모 아니잖아요.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제 다음 세대의 목회는 제대로 하자는 거지. 오늘도 여러분 일흔기 교회 안에서만 한국 교회 한번 보세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선배 중에 좀 괜찮은 목사님이 있습니다. 강남에 제일 큰 교회입니다. 그분이 원로로 물러앉으면서 65세에 LA에 능력 있는 목사 갖다 심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그 목사 불러서 내가 네 잘못 봤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하고 돌아가셨는데 왜 그랬는가? 그 교회가 그 목사가 와서 몇만 명 교회로 키웠습니다. 왜 키웠는가? 연봉 4억입니다. 1년에 특활비를 16억 씁니다. 자기를 위해서 한 겁니다.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 겁니다. 교회 지면서 공용도로 점령해서 법원에서 판결이 나가지고 원상복구하는 1,200억이 지금 들어가야 할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목사를 원하는지 몰라도 제일 먼저 기준이 부름받아서 교인에게 영적인 부모가 되려고 하는 사람. 왜 키웁니까? 저는 술 안 먹고 뭐 하면 하루에 10만 원 쓰기 어렵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목사님 뭐 지금도 현역 좋다고 이런 생각할지 몰라요. 저 여기 다 내놨습니다. 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양떼를 아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암만 어려워도 여러분들에게 손 벌린 적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돈 벌어서 사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부교육자들이나 가끔 당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교회가 커져도 담임 목사는 회사의 부장 이상의 연봉 받아서는 안 된다. 우리 부목사들은 과장 정도 줘야 되는데 최저 생계비만 줘서 미안하다. 그 마음이 늘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내기에 어려운 소리 들렸을 때에 한 번도 외면한 적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했지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들이 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자를 삼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어그러진 말, 마치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 같이, 마치 당신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용하는 거지요. 그 걱정이 내 속에 있습니다. 이번에 지난주 공청회를 하라고 한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당회가 최종 의결기구 아닙니다. 당회의 의결은 세상 법정에 가도 무효입니다. 공동의회의 의결만이 유효합니다. 왜? 총유재산 유지재단이기 때문입니다. 왜 제가 그 권한을 그러는가? 두 가지 또 이야기할게요. 분당에 큰 교회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우리 80년대에는
최고의 설교가라 한 분이 개척한 교회. 그분이 서울 영락교회나 서울교회 목회할 때 장로님들이 늘 힘들었겠죠. 개척하면서 목양위원회로 하고 당이 없었습니다. 목양위원회가 누구로 구성되는가? 부교육자들로 구성됩니다. 장로님 없습니다. 자기 때에는 좋았겠지요. 2대, 3대 가서 3대 목사가 와서 87억 대출 내가지고 서울에 24 다가구 주택 샀습니다. 20억 횡령했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이 공동의회가 제 기능을 못했기 때문에. 당회를 없앤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없애서 목양위원회에서 교육자들 중심으로 해요.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 정상하는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권사님이 기도하는데 부목사가 앞에 앉았다가 권사님 패대기를 쳐서 꼬리뼈가 부러진 것이 뉴스에 다 났지요. 왜 그랬는가? 부름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부름이 뭔지. 담임 목사는 CEO가 아니고 교인들의 부모의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엉뚱한 짓에도 억울해도 참기도 하고요. 해명도 안 하고 싼똥 치우려고도 하고 호주머니도 안 노리고 자기 생명 내놓는 겁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이에요. 그런 교회가 분당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방 중소도시에도요.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담임 목사가 당회원이 23명이었습니다. 16명이 자신을 따르는 자고 7명이 교회에 제대로 해보자는 거죠. 왜? 그 교회에 24억 횡령했습니다. 왜 목사 되려고 하고 왜 장로 되려고 하는가? 왜 소수 집단에게 모든 의결권 주면 위험한가? 아셔야 됩니다. 이번에 제가 우리 교회 공청회 하면서 참 장로님들이나 여러분들에게 참 고마워요. 그런데 한 가지 또 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도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를 따르게 한 것과 같이 열왕기 강의할 때도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말을 안 해본 여러분들에게 기억에는 없겠지요. 가끔 제가 나는 사울일까 다윗일까 그러면서 내 다음 대에는 솔로몬 시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잖아요. 솔로몬 시대가 어떻게 해서 도래됐는가 다음 주에도 이어서 말하겠지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밤에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물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는 말씀이 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나는 작은 아이다.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이 백성이 수요가 많은데 어떻게 내가 재판을 할 수 있겠어요? 왕은 누구든지 억울함이 없어야 되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억울하지 않도록 개인적 만남이나 부탁 안 드리는 겁니다. 싫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솔로몬 하면 그저 재판만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 솔로몬의 마음이 주의 마음에 던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이럽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것은 그 당시의 사회적인 통역 모든 왕은 장수를 구했어요. 이분도 윤석열이 장수 구하다가 난 거 아니에요. 권력 한번 맞들이면 정신 없거든요. 응? 대통령이 되려고 하지 말고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로서 양떼를 아껴서 어쨌든 간에 제대로 양육하려고 하는 것이 되어져야 돼요. 자리가 눈에 보이면 안 됩니다. 저는 부목사 때에도 담임 목사라고 생각하고 목회했지. 부목사면 어떻고 담임 목사면 어때요? 대학교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를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치 판단을 사회적인 통념으로 하지 마세요. 다음 목사 세우는 것도 사회적인 통념으로 하지 마세요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어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복음으로 그릇을 깨뜨렸습니다. 이제 그 복음을 채우는 그릇을 다음 세대에 만들어야 돼요. 그게 뭔가? 저에게는 깨뜨릴 때의 용기가 참 필요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릇을 만드는 것은 우리 교회에 다니면 공적 예배는 누구든지 참석해야 된다는 의무감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 세워집니다. 영웅이 와서 훌륭한 목회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좌지우지해서 교회 키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이 돼야 됩니다. 이번 공청이 여러분들에게 주인의식이 싹 트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간단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 보세요. 수요 기도회만 생각해 봅시다. 수요 성경 공부 너무 중요합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저의 모든 목회가 놓여 있는 겁니다. 거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다 오고 교인들이 와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확 뒤집어집니다. 마치고 난 뒤에 구역 335 모여서 말씀 가지고 나누는 이런 교회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결심. 누구를 세울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교회가 세워질까? 우리 교회 최소한 공적 예배입니다. 한번 보세요. 목사님이 주관하는 결혼식이나 장례식은 공적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부득이한 경우 말고는 다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난리 납니다. 우리가 그래 해보자. 이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배운 걸 가지고 목사님 말씀대로 말해보고 나누어 보자.
이 결심이 없으면 누구를 갖다 놔도 여러분들을 이용하든지, 얼마나 한국교회의 교인들이 20만 원, 30만 원, 11조 한 걸 가지고 교인 3,400만 모여도 목사들이 대기업 CEO와 같은 삶을 사는가? 뭐 때문에 그래요? 교인들에게 주인의식이 없이 맹종하도록만 강요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왜 목사님이 원로를 하려고 하는가 의문 나는 사람 많을 겁니다. 제 아버지가 제가 90년 10월 14일 날 목사 안수를 받고 11월 17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탁 돌아가셨는데 정신이 번쩍 들어요.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아버지가 계실 때에는 그저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우리 교인들이 주인 노릇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자리를 물려나면은 내가 90년 11월 17일 날 느꼈던 그 마음을 가지지 아니할까?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예배나 목사님의 말씀을 즐기면 하지 않았구나. 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때의 아버지의 말씀들이 귀에 들어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그저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교인들이 내가 하는 설교를 그저 하는 말로 듣지는 않았는가? 그렇다고 해서 보상이나 징벌로서 장로가 돼가 수여도 안 하고 이런 것도 안 하고 그건 죽어도 못할 마음입니다. 내 마음에는 자원하고 은혜로 해야죠.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목사 뽑는 마음 속에는 혹시라도 내가 시간 헌신, 물질 헌신 안 하고 곰 제주 피우려고 하는 마음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곰이 제주 부리고 뗀 놈이 돈 가져가듯이 그런 마음으로 새로운 목사 뽑으면은 그 곰이 주인 잡아먹습니다. 교회 크면은 4억 연봉에 16억 특활비 가져가려 할 깁니다. 우리 교회 빚을 안 갚는 마음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산업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릴 텐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빚은 시간이 지나면 작아집니다. 물가 상승률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유지만 하면 됩니다. 언젠가는 요만해집니다. 여러분들 호주머니 노래서 내 돈 내가지고 빚 갚을 것 같으면 하지요. 내 통장 60만 원 있는데 여러분들 뜯어내야지. 이번에 임직하면은 장로 몇 천만 하고 집사 1,000만 원 이상 하라고 해야죠. 죽어도 그 짓은 못합니다. 저는. 내가 빚내면 빚냈지. 메시아 망상이 내 속에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뽑는 것보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양떼를 아끼는 목사를 뽑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러진 말 하는 자의 말의 미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 교회에 이제 아버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워갈까? 정신 차리는 20년의 설립 개척 기념주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떤 교회도 개척 20주년이라 쓰는 교회 없습니다. 설립이라 쓰죠. 그러니까 개척 목사가 설립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설립하신 것을 이 동백의 이 기퉁이에 개척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게 해야 됩니다. 나는 희미해져야 됩니다. 용기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참 너무 감사한 찬양을 불렀는데 쉽지 않습니다. 남 죽이는 데의 용기가 아니고요. 내가 죽고 남 살리는 데의 용기 있어야 됩니다. 세상 보잖아요. 저는 트럼프는 21세기의 히틀러라 봅니다. 네타냐후는 21세기의 무솔리니라 봅니다. 여러분, 설교 말로 해보세요. 이상한 마음, 이상한 생각 달라집니다. 바울의 유언, 순교를 걱정한 거 아닙니다.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를 따르게 해서 어그러진 말을 통해서 교회가 시끄러워질까 봐 걱정한 바울의 그 마음. 제가 원로로 머물러 앉으려고 하는 것은 제가 90년 11월 17일 날 가졌던 마음, 아버지의 유고의 자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고 늘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인 줄 알았는데 가슴 깊이 그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 혹시 내가 내 육신의 아버지와 같은 그런 담임 목사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래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합니다. 이번 공청회에 여러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 무슨 말을 하든지 하신 것에 너무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들의 말씀을 잘 들어준 우리 당회에 너무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2탕은 다음 주 하죠. 루터가 종교 개혁한 거 아닙니다. 로마 교황청의 잘못된 신앙에 신음많은 그 시대의 교인들을 보면서 질문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를 정죄하는 보름스 국회를 나아가면서 지붕의 귀앗장만큼 많은 사탄들 앞에서 주님의 용사되어서 나간다고 분연히 나아갔던 그 마음을 했던 종교개혁이 오늘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전해졌으면 하는데 안 받아들이면 그것도 어떡하겠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숭아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이 땅에 밤이 들거러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어느 목사 뽑아 곰 재주 부리게 할 거냐 생각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면서 주인 노릇 못하였구나 자각해서 참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믿음의 권속들과 이들이 모여 있어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너희 가운데 약한 자를 도와주려고 하였던 바울의 그 목자적 마음을 실현되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통하여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속히 갑자기 오고 말 내 코에서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날 심판대에서 자기를 위한 삶을 자기를 위한 신앙 종교 생활을 한 자와 양떼를 아끼며 주님 몸버려 세운 교회를 위하여 산 자를 선악간에 심판하는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